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시간에 복음의 증인들을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복음의 증인들 집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증인들의 삶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지 전해지는 말씀과 그 말씀을 살아낸 복음의 증인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도전을 받으며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집회를 하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지 아버지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낸 아버지 증인들의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을 결단하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을 새겨가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매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아버지 진임지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아버지 사건마다 말씀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진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 도시를 흔드는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 주의 영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불같은 담대함으로 채워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치의 모자름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마음으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시사 우리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중요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주님 참된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이 도시를 흔드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주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사 우리 같은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할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망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우리 그 복음의 아버지 담대함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함을 붙들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참된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게 되시고 주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복음의 증인들을 사모하며 또 집회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증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진리를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와 이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간 드려지는 복음의 증인들 집회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친히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지혜의 글입니다. 아굴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수집하는 자. 아굴은 말씀을 수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말씀을 수집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굴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굴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혜자였습니다. 말씀을 모으는 자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어리석고 우둔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라는 것을 아굴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가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만이 참된 지혜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선하지 않습니다. 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지혜이십니다. 라는 아굴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학벌을 우선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람을 만나 면접을 보기 전에 이미 학벌을 보고 1차적으로 걸러냅니다. 심지어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리더십이 교체되고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교회에서마저도 당락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이 이력서에 쓰여 있는 학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화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주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저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성경이 작성된 여러분 배경을 볼 때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모은 잠언서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지혜자 노릇을 하고 거짓 교사들과 이방 현자들의 백성들을 현혹했던 일들이 세상에 만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지혜자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고 수집했던 지혜가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뽐내는 그런 교만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드러내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참 지혜이십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우리가 어제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내 맘대로 하지 않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들어 귀히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가시면서 그 역사를 써내려가실 때 본인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이라는 종을 통하여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무언가 잘났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티끌과 같다 라고 표현했던 아브라함, 항상 젖된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부드럽고 겸손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 집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복음의 증인들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 또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통해 정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망하신다면 먼저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거기에 비친 나 자신을 정말 자세히 정직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가졌다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신이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는 우둔하게 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모두 외제차를 사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창피한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했지만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외제차를 사서 교회 주차장에 외제차가 가득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축복받으러 오지 않겠느냐라면서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 주차장에 외제차가 가득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교회로 나오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제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드러나는 무언가 뽐낼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카드와 여러분 하나의 작은 볼펜일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진실된 말씀이 있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진실함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교만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이 말하기를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 물을 옷에 싼 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결국 아굴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우리의 무지함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한함과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땅에서 끝날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이 참 지혜이고 무엇이 썩어 없어질 것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회에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여 주셨고 마침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함으로 망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얼른 말씀을 보면 순전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방패 되심, 그것이 무언가 연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순전함과 방패, 의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한없는 위로와 의지가 되는 말씀입니다. 순전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라프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금속을 녹여서 정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시편 12편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 7번 단련한 것과 같다
라고 한 말씀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재련한 금이나 은 같아서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없이 완전하고 순수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금과 같은 말씀을 통해 당신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를 보호하시겠다, 수없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피하며 의지하는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보호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로다. 주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세상은 온갖 거짓과 제약으로 물든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인간의 언어는 아무리 번지를 해도 아름다워 보여도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은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신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주님은 그냥 돌아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금처럼 맑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할 것은 6절의 말씀처럼 더하지도 빼지도 말 것 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가족 구원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몇 주 전에 수요 구속사 강의에서 들었던 진리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바위이고 말씀이 계란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계란이고 주님의 말씀이 바위인 거예요. 완전하고 순수하신 바위인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아굴의 고백을 통해서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고 미혹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지 야, 너 왜 무지해? 왜 나를 알지 못하는 거야? 우리에게 책망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 바람과 물과 땅의 모든 질서를 정하신 분, 우리가 결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은 우리의 교만함과 미련함을 덮고도 남을 만큼 완전하고 순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 사랑은 우리에게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순전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고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바위처럼 견고하다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순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위에 서서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합시다. 그리고 이 순전한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정말 복음의 참된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순전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덧입혀지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에 들어오실 때 받은 이 기도 카드를 다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카드에 있는 말씀과 말씀 기도를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주님,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으며 말씀을 통해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주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패 삼아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영혼을 맡은 자로 신실하게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말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순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지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담겨져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정결하고 순수한 바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맡은 자로 신실하게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혼자 복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져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울부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